옛날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제 누군가는 전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약 12세기 1100년도겠죠. 12세기에 이탈리아의 이베리아라는 한 마을에 정말 쓰레기 같은 영주가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이제 나쁜 사람인지 그 영주민들을 엄청 착취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던 날에 아주 너무 아름다운 이제 계급이 낮았겠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이제 그 여인과 강제로 이제 혼인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것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 영주를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온 마을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그 영주를 끌어내려서 이제 독립했다. 이제 평화를 되찾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이베리아라는 이탈리아 한 마을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축제가 열리느냐, 그 마을에 이제 마을 한 가운데로 마차에 이제 병정처럼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행진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이제 그 오렌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죽일 듯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막 이제 그 오렌지 그 즙이랑 그 오렌지 그걸 막 이렇게 막 길가가 막 이렇게 막 쌓인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장관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로 엄청 스트레스를 푼대요. 오렌지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뭘 기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12세기에 이 마을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겨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그 오렌지 전투라는 축제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유명한 그런 축제래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축제 아니면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그런 축제와 그런 어떤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런데 그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뭔가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때에는 그냥 굉장히 말초적인 기쁨, 어떤 이유 없는 기쁨, 그냥 그저 어떤 이제 쾌락과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단순하게 그런 일들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이럴 때에 그것이 어떤 전통이 되거나 어떤 마을의 어떤 공동체 행사가 돼서 이런 축제를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얘기하는, 또 이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 엄청난 축제로 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고 기념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호박도 갖다 놓고 막 이제 사과도 갖다 놓고 이제 막 추수한 감사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곡식들을 막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하니까 뭔가 즐거워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축제와 그 행사가 왜 시작됐는지, 또 무엇을 기념하는지, 실제로 기쁨이 있긴 한데 무엇 때문에 기쁜지를 알아야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하느냐, 마치 이 이베리아의 오렌지 전투처럼 어떤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것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어느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풍토병에 시달리고, 또 곡식도 잘 안 자라고 한겨울에 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토착민들이, 지금은 이제 인디언들이겠죠. 그들이 음식도 나눠주고, 또 이제 먹을 것도 어떻게 기르는지, 곡식 기르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래서 무사히 이제 그 겨울을 1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하고 감사한 것들을
이제 같이 모아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눴어요. 이제 청교도인들과 미국 사람들과 이제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한 것이 원조가 돼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곡식,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 한 해의 소산을 가지고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가져오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우리도 1년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득에 대한 감사,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물에 대한 감사,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득에 대한 감사, 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또 이제 돈을 수입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류의 감사도 의미가 있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 추수감사의 내용, 추수감사라면 1년에 대한 감사인데, 우리 한 해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매년 한다면 사실은 평생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매년 같은 날 우리가 1년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다면 우리 평생의 감사의 제목들이 쭉 연결되겠죠. 그럼 뭘 감사를 하냐겠냐? 뭘 감사? 단순히 먹고 마신 것에 대한 감사로 끝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비슷한 종류의 축제를 했어요. 이게 바로 37절에 등장하는 명절이에요. 명절.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구약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켰는데 그게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초막절, 레위기나 민수기에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이제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날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축제를 즐겨요. 성회로 모여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인데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막절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래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은 성회와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나뭇잎을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제를 여는 그런 모양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본인들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쳐요. 텐트. 실제로 지금도 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했던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자. 광야에서 보냈던 시절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장막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다 성전이 있는 성막으로 모여서, 그때는 성막이었죠. 지금은 예루살렘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온 백성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장막에서 일주일을 거하며 그때를 묵상하고 마지막 날은 장막을 정리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축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돌아가라 라는 내용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때도 비슷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들어가서 이제 처음 받은 열매를 우리가 이제 초실절, 저번에 한번 설교 때 설명했죠.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수확 말고 그해 마지막 수확, 그러니까 보리 수확 말고 밀 수확 때 이제 장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끝나고 이제 이 농사 끝나면 새로 거둘 것이 없어요. 내년 봄이 되기까지는. 그때에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그 시기가 이 장막절, 초막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일용한 양식들, 먹고 마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말 기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풍년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강해지겠죠. 근데 처음에 초막절을 주신 의미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야, 우리 대단해.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그냥 정처 없이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야, 우리 정말 대단했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지만 우리 잘 견뎠어.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에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에서만큼은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따라다녔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떠나면 떠나고 또 마실 것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또 기가 막힌 건 안식일 되기 전날에는 2배가 떨어져서 안식일 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편의까지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인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야,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했다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견뎌냈을 수 있던 순간이 있었을까? 참 그럴 수 없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얼마든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굳이 장막을 지으라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삶이 누구의 공로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누구 덕분이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그런 감각이 조금씩 퇴색되어져 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감각은 뭐냐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런 소산을 얻었는데, 또 이러한 소득을 얻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의 그 명절, 초막절이었죠. 그리고 물론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오면서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주일로 바뀌었지만 동일한 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공로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이 되어져 버리죠. 그전에는 우리가 나도 조금 노력하고 하나님도 조금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라면,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감사의 주제는 전혀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땀 흘리는 것들에 관해서 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어마어마한 행사를 해요. 저기 이제 예루살렘 성벽 밖에 다윗성이 조그맣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또 등장을 해요. 이제 장님이 그곳에서 이제 고침을 받잖아요. 어쨌든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까지 이렇게 쭉 행진을 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벽 성문을 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옆에서 이제 마치 그 행진하는 그런 거 에버랜드에 있잖아요. 그런 이제 페스티벌처럼 이렇게 행진하면 그 양옆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 행진을 해요. 제사장들이 그 물을 가지고 쭉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뿌리면서 이 축제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안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은혜의 강물의 때, 즉 메시아의 때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런 행진을 해요. 그 행진하는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딘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축제로 막 신나가지고 그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겠지라고 이제 막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오늘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주셨듯이 똑같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에 가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이 명절 날이 특별히 거의 다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련해서 6월절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장막절, 초막절에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초막을 지었던 이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놀라우신 사건, 그것의 모형이고 그것의 완성본인, 이제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들을 도우실 그 메시아의 날이 이제 왔다라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 장막절, 초막절, 또 이 성전 그곳에서 드리는 피해, 희생들, 또 너희들이 지금 행사하는 실로하면서 물 길어서 거기서 붓는 그 일들,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완성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떤 광경으로 대치가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로 바뀌어요. 그들은 그 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잖아요. 호산나 외쳤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곳의 이들은 그 실로암 물을 제단에 부었지만, 예수님은 그 공생의 마지막, 거기도 7일이네요. 그 공생의 마지막 7일 이후에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으셨죠. 이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그 물을 길어와 예루살렘 성소 안으로 그것을 가져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성소에서부터 나아가서 성벽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 피를 쏟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축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축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가족들끼리 함께 화목하게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기념하면, 이것이 우리의 감사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냐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네가, 내가, 예수, 하나님의 백성,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땅,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미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정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고작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감사할 거냐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떤 공로이신가? 얼마나 큰 은혜이신가를 묵상하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증거였다면, 오늘 우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죽으신 것까지, 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시기까지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시간을 더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키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다, 내 묵상의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기 전에 늘 빨리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급하게 정리하자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축제에는 축제의 아이콘이 있어요. 축제의 어떤 행사의 어떤 핵심적인 모양들이 있죠. 마치 이제 그 이베리아, 그 이탈리아 도시의 오렌지 전투처럼 그 축제를 상징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막 오렌지를 던지면서 하는 것이고, 뭐 추수감사절의 특징적인 행위는 그 칠면조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같이 식탁 교제하는 거, 뭐 이런 것이고, 마치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추수감사절의 상징이라 하면 수많은 과일들을 이제 강단에 올려놓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징적인 행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그 은혜로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자들의 축제를 즐기는 법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물론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바치는 이런 것들이 참 귀하지만 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된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과연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그게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법이에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지, 혹은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성령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과연 거기서 느끼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야, 저 누구누구는 참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넘쳐. 야, 참 저 사람은 참 따뜻해. 야,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생수의 강물로 가득 차고 넘쳐흐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